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 히브리라는 뜻은 원래 에브르라고 해서 강 건너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은 강 건너온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물 건너온 민족.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이제 완전히 어긋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있죠. 뭐 건너갔다? 물 건너갔어 이제. 물 건너갔어 이제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예요. 물 건너가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와 친척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물을 건너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건너와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을 때까지 다시 절대로 그 강을 건너서 다 자기 아비가 있었던 그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 물 건너왔다, 강 건너왔다 이 말은 그 강 건너에 우상을 섬기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었는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와서는 다시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돌아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 우상 죄악의 도시에서 나도 강을 건너야 되겠구나, 물을 건너야 되겠구나. 그리고 건너고 나서 끝까지 난 절대로 다시 물을 건너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참 부럽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됩니다. 만일에 아브라함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정작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가 이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냥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냥 부러워한다고 해서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러워한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믿음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은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하란이라는 형제와 또 이제 나홀이라는 형제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인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 형제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는 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연유가 밝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호수아 2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특별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곧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 살 때 많은 다른 신들을 섬겼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그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잔인한 명령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남자가 장가를 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차마 아마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겨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안 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부터 이제 그랬겠죠. 우리 이 갈대아우를 떠납시다. 갈대아우를 떠납시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처음부터 뭐 떠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떠나게 돼요. 그 떠날 때 왜 떠나는 거 아니? 하란이,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하란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딸들 아들 하나를 낳고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또 아들 중에 하나 아브라함은 또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 아유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그리고 데라가 양심은 있으니까. 데라가 왜 양심이 있느냐? 데라가 셈족이거든요. 셈족.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근데 셈족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의 계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가 믿음의 계보를 따르지 않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게 마음에 찔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그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란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짧은 길이 아니에요. 한번 그 지도 좀 잠깐 보여줄까요? 저기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오른쪽에 밑에 있는 동글뱅이 친 데가 거기가 바로 갈대아우르입니다. 갈대아우르라는 것은 갈대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그냥 우르예요, 우르. 근데 갈대아우르라는 건 갈대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해서 갈대아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지금 까맣게 선을 걷죠. 까맣게 선을 그어서 지금 서북 쪽에 있는 그게 하란이라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 하란까지 약 한 1000km 직선 거리로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가나안 왼쪽으로 세겜이 이르는데 저기까지 한 700km, 800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꾸불꾸불하니까 더 많이 걸렸겠죠. 그죠? 자, 근데 그 까맣게 선을 그은 그 밑에 왼쪽 강이 계속 흐르는데 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또 강이 흐르는데 그걸 히데겔 강, 성경에 히데겔로 나오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문명 발상지가 바로 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라고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기는 양쪽에 강을 끼고 있으면서 굉장히 비옥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아주 상업이 활발하게 왕성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데라가 가족과 함께 떠나긴 떠났지만은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데라는 꿈쩍거리질 않아요. 왜? 데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데라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한 땅으로 가. 하나님이 데라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면 어쩌면 데라가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본인이 직접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이 그랬다더라. 이거는 자기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도 많이 듣잖아, 그죠? 오늘 저녁에도 또 와서 간증할 텐데 저 간증은 하나의 도움만 될 뿐이지 저 간증이 내게 직접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내가 들으면은 거기서 결단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지 않으면은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데라가 저 어려운 길을 갖다가 걸어서 가족과 함께 하란에 도착했지만은
그는 강을 건너지 않고 강 안쪽으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는 가장으로서 이제 자식들과 함께한 생계에 대한 그런 책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강을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나홀도 함께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강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갑시다.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죠? 근데 데라는 꿈쩍거리지 않았고 나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데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간이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 간이역. 나홀은요, 코웃음 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홀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데라는 영원한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간이역과 같은 곳이거든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거든요. 이 세상에 함몰되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그런 간역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 머뭇거린다, 간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홀도 코웃음 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야,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셨어. 그 얘기를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홀은 자기 이름 그대로 코웃음을 쳤다. 듣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죠. 그 결과 데라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 하란에서 6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지금은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알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 가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미국에 우리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과감히 떠났던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도 이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 이름을 쓰고, 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잖아요. 75세가 되도록 무자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더니 그 집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고,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그 믿음에 결단하고 나가야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무한한 부러움을 느꼈어요. 야,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좋겠다. 돼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외로 단순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지키면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좀 믿으라 그러면은 나는 양식을 살아서 자기는 좋은 데 간다나? 그래가지고 안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억지로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제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마음의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는 여기까지다. 마음의 정리를 딱 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포천에 가면 우리 집안들 묘가 있는데 저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구원받았으면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안 만나는 것이고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부모 자식 관계라고 무슨 영원한 관계입니까? 이 세상 살 때만의 관계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철저하게 예수 믿지 않던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이런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장애물, 제일 끊기 어려운 게 믿지 않는 혈육과의 관계입니다. 믿지 않는 혈육과의 관계. 믿지 않는 혈육이 끝까지 발목을 잡아요. 그럼 우리가 그 믿지 않는 혈육이라도 끝까지 발목을 잡을 때 어떤 기회가 되면 과감하게 우리가 그걸 딱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을 못하고 계속 칠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의 가족 속에, 여러분의 혈육 속에 믿지 않는 혈육이, 가족이 만일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간 것처럼 그런 결단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은 해야 돼요. 왜? 불신자는 여러분과 영적으로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마귀에 속해 있어요. 불신자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돕지 않습니다. 그가 부모가 됐건 형제가 됐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불신자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떠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만일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나는 정말 그야말로 어쩌면은 후회만 남을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내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정말 내가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내가 강을 건너오리라.
강을 건너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건너요. 건너면서 얼마나 마음에 다짐을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마음의 결심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떠난다. 다시는 이 강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건너온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났으니까 마지막 한번 가봐야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강을 건너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준 것보다 자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한번 갔다 와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5년 후에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할 때도 그냥 늙은 종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비했을 것이다. 가서 내 며느리를 데리고 와.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에 그 며느리 될 색시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아들을 다시 데려갈까요? 안 돼. 안 따라오면 그는 내 며느리감이 아니야.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구하러 보내면서도 아들마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들이 가는 건 아버지가 가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강 건너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른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던 네 아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너는 지금부터 내가 지할 땅으로 가, 이거였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언약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들어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가 우상의 도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복이 되게 해서 많은 은금 패물을 얻어서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흉년이 들었다고 가지 말 애굽을 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언약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만 지키면은 다른 거는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갖다 믿지 못해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한 가지, 그 아브라함은 그 언약만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상과 죄악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건넜으면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핑계거리로도, 어떤 합리적인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만일에 그 본토 친척 아비가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을 한다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마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언약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살아가면서 무슨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예수 버리고 떠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해서 예수 버리고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더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느라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와 많은 언약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11조를 해라. 그러면 그 11조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라기 3장 10절에 그 11조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주일 성수해라. 그럼 그 언약을 붙들고 세상 아무리 좋고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나는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간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직분을 맡는데 끝까지 내가 감당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직분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딴 거가 좀 부족하면 딴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 씻는 거예요. 씻을 건 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은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